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끝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7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샘을 주사 내 맘에 샘을 주 늘 기쁘게 하소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 상한 마음 고치소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며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 우리의 모든 죄 사시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고칠 것입니다. 고백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덮여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룹하시고 천사를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룹하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자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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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자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래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오래 나가서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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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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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마지막으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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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치러 한 달의 삶을 살아내시며 한숨과 모든 어려움들 보듬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시는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조용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
날 붙드시는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세상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우리 건지신 그 이름 건지신 그 이름 그 예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 바꾸셨네 바꾸셨네 그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셨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이 시내가 뜨고 저녁에 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그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복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들의 정수리에서부터 온 몸과 마음과 발끝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14장 찬송 드린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추함과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교육부 학예수련회를 축복하셔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성령 충만하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각 부서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끼니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 운전으로 봉사해 주신 집사님들, 아낌없이 물질로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들의 생업이 더욱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50여일간의 수술과 입원 기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명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이 악한 세대에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구현하는 능력의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명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일로 분주했던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이 기쁨의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많은 성도들의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즐겁고 안전한 휴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박두만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깨우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어서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힘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손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은혜였으며
즐겁고 기쁜 날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로웠었던 날들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사해버리시고 용서해버리시고, 아니 그 죄과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갈아입을 옷이 풍족하며 또한 쉴만한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 감사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흘렸었던 땀방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며, 아니 핏방울 같은 정성을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온몸 사지백초 오장 육보가 튼튼하고 강건하여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오니 이 시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휴회하는 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예배가 8월 5일 토요일 6시 오전 6시 베델홀에서 있으므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가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아동부 학예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이틀 전입니까?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지금 휴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압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빨리 완전히 완쾌되어져서 저는 호산나 찬양대로 가고 우리 정대일 목사님은 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예배 이원 및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면 되어지겠고, 교우동정 모임 안수집사의 모임이 2부 예배 후 5층에서 모임이 있고, 일남성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맛있는 식사 준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때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자니 힘들고 어렵고 때론 손해보고 적자 날 것 같습니다. 현실을 따르자니 내 신앙심이 상처를 입고 또 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내 욕심을 따르자니 신앙적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모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습니다. 선생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충성된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킬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충성심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모진 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신문하는 자들이 거룩하시고 체험하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대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놈이라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진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바깥 뜰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도 붙잡혀서 봉변을 당하면 어쩔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의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도 예수쟁이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위기에 직면한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야, 지금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난 그 예수라는 사람 몰라야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런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아이 하나가 강력하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쟁이 맞아요. 내가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것 여러 번 봤어요. 예수쟁이 맞아요. 다급해진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건대 나는 정말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이때 다른 어른이 아니야, 저 아이의 말이 맞아. 말투 들어봐. 갈릴리 사투리 쓰는 것이 그 예수란 놈하고 똑같잖아.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아니, 나는 그 예수라는 놈 모른다니까요. 그 저주받아 죽을 놈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그놈 몰라요. 나 맹세하건대 정말 그놈 몰라요. 위기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데 어디선가 새벽닭 울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아차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아니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위기가 봉착하자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흐느끼던 베드로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자기처럼 충성스러운 제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기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자기도 몰랐습니다. 영적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과 배신감, 자신의 연약함, 생각해보니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 저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까닭에 예적 직업인 고기잡이 하러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조업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이요. 빈 그물로 새벽녘에 무트로 들어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무트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행여 싶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었던 그 못된 놈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놈 이제 죽여버려야지, 이놈 혼쭐을 내버려야지,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아주 능지처참을 시켜버려야지 이 자식. 그러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잘못은 이미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다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옵니다. 용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회개 이전에 용서해 버리는 사랑인 거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다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힘들게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치도록 해라. 그러더니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의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주님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미워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고 위태로운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위기 앞에서. 사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 감당할 기회를 또다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눈치챘습니다. 지난날 너의 모든 잘못을 이미 용서했으니 다시 일어나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자신이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예수님은 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단하고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압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호언장담했었던 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길 때 기뻐 찬송하며 섬겼습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일편단심 충성하며 헌신하고 살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던 그런 때도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런 때도 저희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면 그 믿음이 한순간 무너지는 아픔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감추고 싶어서 주님 모른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부인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주님 모른다고,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욕먹일까 봐, 교회 비난받게 할까 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척 부인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들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베드로 못지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왜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도 맹세하고 부인한 적은 없어. 저주하면서 부인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해 본 적은 없어. 한 번도. 내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척을 했어도. 아무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찾아오시어서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명교회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의 고백도 베드로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때로는 내가 위선의 옷을 입기도 했었지만은 내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 적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이 진솔한 저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단다. 그러므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거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미 나는 알고 있단다. 다시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 가지고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고 살아라. 힘차게 살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기 이전에 주님을 향한 우리 중심의 사랑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들어쓰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렵게 되자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부인 사라의 미모가 빼어났습니다. 사라의 미모를 본 모든 애굽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소리씩 합니다. 야,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은 군침을 삼키기도 합니다. 그 사라의 미모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라를 보니 소문대로 절세 미인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미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과 함께 온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자기를 죽여버리고 사라를 빼앗아가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예, 저 여자는 제 누이 동생입니다.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 맞습니다. 당시대에는 친족 결혼이 일상적으로 허용됐던 때니까요. 그래도 부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얼씨구나 싶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 사라를 데리고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주는 엄청난 뇌물을 다 받아먹고 두꺼비 마냥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하늘에서 내성 병력을 내려치면서 천지가 진동하듯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순간 느껴지는 뭐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 여인이 돼간 절 누구요? 당신의 부인이라고 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요. 왜 정직하게 당신의 부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이 재앙을 당하게 했습니까? 혼쭐을 내서 아브라함을 내쫓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릅니다. 거기서도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너무 반했습니다. 너무 미모가 빼어나니까. 누구냐고 하니 또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또 팔아먹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신의 위협을 느끼자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못되고 나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마누라를 팔아먹은 것은 아브라함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고,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순종심이 이 세상 누구보다 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허물과 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다급하고 위태로울 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순종심을 본받자는 겁니다. 때로 위기에 직면하면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분노하고 저주하기 이전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순종심이 있다면 그것 보시고 먼저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특별히 손주들이, 손주 없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말을 말어. 손주들이 무엇 하나 잘하면 이전에 잘못했었던 모든 것은 눈처럼 녹아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생각납니다. 잘못한 건 털끝만큼도 생각 안 나요.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도말 없이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아예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뿐이요. 사실은 하나님은 망각의 언덕 너머로 던져버린 지 오래됐어요. 우리가 손주들의 잘한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깜빡 죽어버리듯, 아니 하나님은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이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각기 자기 맡은 자리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너무 사랑스러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만큼은 아니고 아브라함만큼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다급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 일에 얽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서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굴 두껍게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평생을 목회하며 살았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단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빨래를 쥐어짤 때 그 쥐어짜는 걸 곤고라고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사도 바울의 갈등입니까?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조건 걸고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할 수 있기 까닭에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크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찬양했었습니다. 도종환의 시기가 생각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누가 있겠어? 모두 다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기에 흔들리면서도 주님 섬겨왔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증거했었고,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아픔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가슴에 묻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흔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매일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대명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명의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도록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축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완쓰신 내 주의 원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도를 늘 드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음료요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대인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오니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사랑하는 대명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